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에 가장 비참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가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에 있는 굴로 도망을 쳤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도피했을 때 그의 인생에 아주 의미 있는 몇 가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의 피난처로 그의 가족들과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위험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도 그 형제들도 이 환난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이나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늘어가지고 600명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보니까요. 하나같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은 다윗의 통치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통치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지금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한 몸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다윗을 도우려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온 뭐 그런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당한 자입니다. 빚을 진 사람, 신용불량자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책 없이 맨몸으로 진짜 입 하나 가지고 피신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산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찾아갔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은 꼬였습니다. 일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윗은 힘들어져 갔고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선택한 곳이 아둘람이에요. 이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둘 낳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둘람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들 둘 상관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둘람으로 피신했는데 전혀 예상 못한 사람들이 거기로 계속 도망쳐서 다윗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짐이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가지고 다윗이 지금 자기도 힘든데 사람들까지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걸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다윗이 환난 중에 혼자 동굴 속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시간은 많았겠죠. 부담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몸은 편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절대 다윗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출세를 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사위까지 되어졌던 인물입니다. 이런 세상의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왕이자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숙청대상 1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잃고 가정 잃고 직위 잃고 사람 잃고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통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울에 대한 분노가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중에 다윗이 뭐 하겠습니까? 계속 사울에게 당한 거, 자기가 빼앗긴 거, 자기 억울한 거, 원통한 거, 그거 생각하고 그거 묵상하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묵상하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그야말로 메마른 사람, 옹졸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자기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고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묵상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내 문제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아둘람에 들어갔는데 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낮에는 이 사람들 상대하고 내 고민은 밤에 좀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밤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자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바빠가지고 자기 문제를 묵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다윗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400명의 문제 많은 사람들 데리고 뭘 했을까요? 이 400명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은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 400명 모여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에게 뭐 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쫓겨다니는 사람인데 그가 뭘 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시면 그 시편 57편의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시편 57편이에요. 그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유명한 복음 찬송이 모든 상황 속에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감기만 아니면 기가 막히게 불렀을 텐데 이 찬송이 시편 57편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만 나왔습니까? 11절에 보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나온 찬송이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 이 찬양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기가 막히게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복음 찬송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이상 가는 찬양이 없다고 여기십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할렐루야 성가대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이런 주옥 같은 찬송, 이런 주옥 같은 고백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시편 57편 아둘람 굴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아둘람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다른 것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 원통한 사람들, 그 억울한 사람들, 그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했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해서 분노가 가득한 이 개성 강한 400명들과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싱싱해지고 건강해지면서 거기서 시편 57편 찬송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영광과 권세를 다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짐이 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 가르치고 이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영광, 세상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윗이 계획한 겁니까? 오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곳이 아둘람이었어요. 거기서 이 짐이 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세상에서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 사람들 신앙 훈련하고 이 사람들 신앙 양육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돕는 가장 강력한 다윗의 군대로 이들이 변화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힘은 사울의 권력이나 똑똑한 인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윗은 세상 권력 자리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 쫓겨난 자리에서 그 세상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배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둘람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변화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어서 두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을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광야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었지만 그 광야를 이겨내는 힘이 공동체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아둘람의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밑바닥 같은 인생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위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부모와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다윗이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다윗에게 제일 큰 자기는 도망다니는 그런 형편인데 자기 혼자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부모, 형제, 친지 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난당할 자기 가족들이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자기와 함께 다니면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들레헴에 두면 분명히 사울이 와서 죽이거나 잡아갈 것입니다. 이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모압 왕에게 자기 가족들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순순하게 이걸 맡아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 다윗이 제일 힘들었던 게 자기 가족들이었는데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그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환난의 때에 자기 부모 형제를 안전한 곳에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탁 열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 중에 그를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부담인 부모 형제들을 의탁할 수 있는 피할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다윗이 편한 인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하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환난의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좋은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자기 가족들 안전한 곳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 다닐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그렇게 숨어 있을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이제는 유대 땅으로 들어와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고난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공동체를 맡겨주신 것은 그를 도피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도 그를 숨어 지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를 하나님의 무대로 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네가 요새에 있다 할지라도,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방 땅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위기를 겪고 도망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백성들 속에서 고난을 버티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안에서 당해야 나중에 당당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백성들 앞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미루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피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에서 고난이 와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버티고 견뎌서 이겨내는 우리 주님의 강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 비결이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만나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훈련과 양육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평소에 만들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실 평소에는 이게 표가 안 나서 잘 못 느낍니다. 언제 이걸 알게 되느냐? 위기의 때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로 15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밖으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안으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성도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이 방구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소그룹이 있고 구역 모임이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위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아둘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